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3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3장 1절에서 6절입니다. 한 절씩 이렇게 돌아가면서 저부터 시작해서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라고 일거늘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 가운데에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행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에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헤롯당과 함께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더라. 아멘. 네, 여러분 이렇게 살다 보면 우리가 이렇게 어느 것이 옳은지 그른지 이렇게 참 구분하기가 어려울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한 번씩은 내가 이렇게 완벽하게 이게 맞다라고 믿어왔던 그것이 틀릴 때 이렇게 너무 놀라서 뒤통수를 한 대 얻어 맞은 것 같은 그런 충격에 우리가 빠지기도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제 TV에서 국경 없는 의사회 출신 소속의 이제 한 의사 선생님의 인터뷰를 이렇게 봤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슬람권의 이제 분쟁 지역에서 이렇게 아주 열악한 상황에서 테러로 이제 주로는 이제 그 폭탄이나 뭐 이렇게 그런 지뢰가 많아가지고 다리를 다친 사람들이 많대요. 그래서 이제 다리가 잘려나가고 다친 사람들을 이렇게 주로 치료하는데 하루는 이렇게 심각한 전신 부상을 입은 사람이 왔었대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을 치료해야 되는데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테러리스트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의사가 그 전까지는 자기의 어떤 이 아주 고상하고 고매한 이 소명을 가지고 나는 여기까지 와서 어떤 명예와 뭐의 돈을 포기하고 사람을 살리고 있고 생명 살리기 가장 귀하고 이런 생각으로 지금까지 사람을 살려왔는데 이 죽어가는 사람을 놓고 내가 지금 살려야 하나 말아야 하나 심각한 고민에 빠졌었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냐면 이 사람은 지금까지 수천 명을 죽여온 사람이고 그리고 이 사람을 살리면 다시 나가서 또 죽이는 일을 할 거니까 자기가 사람을 살리는 이 생명을 살리는 이 일이 오히려 더 큰 죄처럼 심각한 악처럼 이렇게 느껴졌다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이 그 의사였다면 어떤 선택을 이렇게 했을 것 같습니까? 전쟁 또는 대공황과 같은 이런 특별한 상황과 만나면 우리가 그동안 알아왔던 또 믿어왔던 우리의 이 신념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무너지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셨다가 어떤 사람을 만나셨나요? 네, 손 마른 사람. 한쪽 손 마른 사람을 만나게 되면서 이야기가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병자를 만나시는 장면은 참 많이 나오잖아요. 그럴 때마다 이렇게 저는 독자로서 이 성경을 읽을 때 이렇게 항상 뭔가 모를 이렇게 기대감이 생겨요. 여기서 또 예수님께서 이 병자를 어떻게 고치실까? 또 놀랍게 고치시겠지? 그리고 이 환자는 예수님을 찬양하면서 예수님이 진짜로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겠지. 이런 어떤 기분 좋은 상상을 이렇게 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곧바로 2절을 읽어보면 뭔가 이런 분위기와 많이 다르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2절을 여러분들 보시면 고발, 주시하다 이런 단어들이 이렇게 보이죠. 예수님과 이 손 마른 사람의 만남을 지켜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들은 이렇게 우리처럼 뭔가 설레고 기대되는 어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악한 의도를 품고 이렇게 주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까? 오히려 이렇게 이 성경을 읽는 독자 입장에서는 긴장하게 되는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누구일까? 2절에서 나오고 있는 6절을 보면 이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다라고 알려주고 있어요.
마가는 성경을 시간 순으로 쓰기보다는 이렇게 주제별로 이렇게 묶어서 썼습니다. 1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셨다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죠. 이거는 2장에서 예수님께서 회당에 계셨는데 나왔다가 3장에서 다시 들어갔다라는 뜻이 아니라 2장 마지막 부분들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과 이미 한 차례 안식일 논쟁을 해오셨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3장에서 다시 안식일이 되어서 예수님이 회당으로 들어가셨다. 어떤 지금 1년에 비슷한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장소와 시간이 변화되고 있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독자는 자연스럽게 분위기를 통해서 여기서도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일어나겠다 하는 것을 이렇게 캐치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뭔가 여기서 안 좋은 일이 일어나겠다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는데 그러면 2장에서 안식일 관련한 논쟁이 이어지고 있으니까 3장에서도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 안 좋은 일이 안식일과 관련된 어떤 논쟁이 일어나겠다. 뭔가 무슨 사건이 벌어지겠다 하는 것을 이렇게 눈치챌 수 있습니다. 2장 마지막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안식일의 주인이다 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여기에 화가 난 바리새인들은 어떤 죄목이라도 만들어서 지금 예수님을 고발하기 위해서 이렇게 안달이 나 있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3장의 이 사건은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어느 날 우연히 이 성전에 들어갔다가 이 회당에 들어갔다가 예수님을 마주치게 된 사건이 아니라 지금 아주 고의적이고 의도적으로 예수님을 지속적으로 따라다니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고발할 이 고발거리를 찾기 위해서 주시하고 악의적으로 따라다니고 있는 거죠. 이때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이 날선 적대감을 가지고 있었는지는 마태복음을 보면 조금 더 이렇게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한 장 넘겨주실래요? 네, 마태복음 12장 10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네,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에서는 그냥 이렇게 주시하고 보고 있었다라고만 표현하고 있지만 마태복음 보면 예수님께 지금 이렇게 묻고 있죠.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습니까? 그들은 병든 사람을 보고 그냥 지나치지 않으시는 예수님의 이 성품을 알고 있었어요. 바리새인들에게서 이 병든 사람 이 질문을 하고 있는 이 바리새인들은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곤란한 문제 상황 속으로 이렇게 끌어들이고 있는 거죠. 이 병든 사람을 향한 이 동정심은 조금 더 느껴지지 않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에게 있어서는 그저 예수님을 넘어뜨릴 수 있는 지금 좋은 기회인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일하지 않는다는 율법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어요. 이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 더 많은 세부 조항을 만들었습니다. 안식일에는 어떤 변화를 가져오면 안 되는데요. 간단하게는 이렇게 불을 붙이는 것도 안 되고요. 그리고 창작 활동을 하는 글쓰기도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도 이 대부분의 이스라엘 가정에서는 금요일 저녁에 미리 밥을 해두고 그리고 이제 보온만 할 수 있는 기기에 넣어두고 이렇게 꺼내 먹기만 한대요. 주말 동안. 심지어는 지금도 공공기관도 문을 닫고 대중교통도 운행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에는 얼마나 더 엄격한 분위기였겠어요. 의사가 하는 치료 행위도 안식일이 되면 생명이 위중한 아주 위급한 경우에만 허용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환자의 손이 마른 그 이유나 증상 그리고 상태가 얼마나 심각했는지는 자세히 알 수 없어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생사를 다툴 만한 지금 위급한 상황은 아니라는 거죠. 꼭 오늘이 아니어도 내일 고쳐도 상관없는 질병이었습니다. 이 유대인들이 그토록 믿고 있는 이 유대법과 예수님의 성품이 완벽하게 모순을 일으키고 있는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3절에 갑자기 예수님께서는 손 마른 사람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한가운데 일어서라. 네, 한가운데에 일어서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NIV 성경에 보면 이렇게 stand up in front of everyone 이라고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상황을 피하지 않으시고 의도적으로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 앞에 이 사람을 세우고 계세요. 사실은 이 바리새인들 외에도 드러내지 않고 숨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나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 많은 무리들이 있었어요. 6절에 보면 헤롯 땅이라는 사람들도 나옵니다. 이 사람들 역시 예수님을 은밀히 주시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유대 각계각층의 다양한 사람들의 이 눈에 가시거리가 되어서 예수님은 집중 타도 대상이 되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상하게도 이 상황을 더 드러나게 공개적으로 만들고 계십니다. 그리고 물으십니다. 네, 우리 4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손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은지 아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예수님께서는 그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옳은가라고 아까 바리새인들이 먼저 물었었죠. 그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지금 역으로 질문하고 계십니다.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그 둘 중에 어느 것이 옳으냐? 어느 게 옳나요? 어린아이도 대답할 수 있는 너무 쉬운 질문이죠. 당연히 선을 행하는 게 옳습니다. 그런데 병행해서 물으시는 바로 그 다음 질문에서 예수님이 의도하고 계신 그 선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예수님은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생명을 구하는 것을 동일한 것으로 보고 계신다는 거죠. 안식일을 떼고 본다면 당연히 생명을 구하는 게 항상 옳겠죠. 그러나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이 안식일은 매우 예외적인 날이었어요. 앞서 말했듯이 이렇게 생사를 오가는 심각한 상황이 아니고서야 치료 행위마저도 금지되는 그런 날이 바로 안식일이었던 거죠. 우리 성경에는 무엇이 옳으냐라고 번역되어 있어서 마치 이 질문이 예수님의 질문이 이렇게 윤리적으로 뭐가 맞지? 이렇게 물으시는 질문처럼 느껴집니다. 근데 영어 성경을 보면 안식일에 무엇이 율법에 더 합법적인가? Which is lawful on the Sabbath 이렇게 물으시거든요. 사바스는 이렇게 그 안식일인데, 그러니까 뭐가 더 합법적이냐, 법에 더 맞느냐라고 이렇게 묻고 계신 거예요. 율법에 비추어 볼 때 무엇이 더 합법적인가라고 생각해 본다면 문제가 복잡해지기 시작하죠. 안식일 규례에서는 분명히 치료 행위가 악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선이라고 주장하고 계신 거예요. 바른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사람의 생명을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길 것입니다. 누구나 답할 수 있는 쉬운 질문이었지만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율법에 갇혀있는 바리새인들에게는 대답할 수 없는 질문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모세로부터 받은 계명인 안식일 규례를 매우 철저히 준수했습니다. 안식일에는 일하지 않기 위해서 뭐가 일인지 어디까지가 일인지 철저히 계산해서 안식했습니다. 그리고 가까운 회당에 모여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시간을 보냈어요. 이렇게 보면 바리새인들은 매우 신앙적이고 사실은 되게 착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로 가득한 이 회당에 한 손 마른 사람을 향한 도움의 손길과 따뜻한 마음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관심 밖의 인물이었어요. 그런데 그곳에 예수님께서 등장하시자 사람들은 이 손 마른 자를 주목해 보기 시작했어요. 무채색의 차갑고 죽은 공간 같은 그곳에 예수님은 생명을 불어넣고 계신 겁니다. 한 손 마른 사람을 가운데에 세우시고 모두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계세요. 얼마나 우리가 이기적이고
타인의 아픔에 공감하지 못하는지 깨닫게 하고 계십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풍성하게 하는 생명력으로 가득한 율법을 무미건조하고 딱딱하게 굳어버린 죽은 상태로 만들었습니다. 율법을 문자적인 해석에 가두어서 상식이 비상식이 되는 악을 오히려 이렇게 만들어내고 있었던 거죠. 한 손 마르는 사람은 이렇게 마비되는 병으로 인해서 손이 마르고 비틀어져서 쓸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바리새인들은 몸은 비록 멀쩡할지 모르겠지만 마음과 영혼은 완전히 마르고 굳어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치 독이 온몸에 퍼져서 뻣뻣하게 굳어가듯이 바리새인들의 영적 상태가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누가 더 심각한 환자일까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도 이렇게 마음이 메마르고 굳어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에서 찬물을 끼얹는 바리새인들처럼 같은 행동을 하고 있지는 않으세요?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림이 있어도 우리 마음에 주신 이 하나님의 양심이 있어서 이 양심이 작동을 하잖아요. 이 양심의 프로세스를 통해서 뭔가 잘못됐다, 이러면 안 될 것 같은데 하는 어떤 이런 두려움이 들어도 애써 무시하고 끝끝내 스스로를 합리화하는 이 비상식적인 삶을 살 때가 너무나 많지 않으신가요? 이 반응 없음, 죄를 인정하지 않음을 예수님께서는 5절에 완악하다고 평가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결코 답을 몰라서 잠잠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심각한 문제를 보고도 인정하지 않는 그들의 완고하고 악한 마음을 예수님은 꿰뚫어 보신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기도를 하고 말씀을 보는데도 만약에 감동이 없다면 하나님께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길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1대1 셀모임, 채플, 수많은 어떤 순서를 통해서 우리가 성경을 듣고 배우는데도 또는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했어도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 아직도 느껴지지 않는다면 진짜 하나님, 진짜 내가 죄인이라는 이 사실을 느껴지고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얼마나 추악하고 천박한 인격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고상한 얼굴을 하고서 속에는 분노와 질투, 허영과 교만, 음란함으로 꽉 차 있지 않으십니까? 늘 허기져서 아무거나 닥치는 대로 먹는 그 거지들처럼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마구잡이로 채워가면서 살아가고 있진 않으신가요? 우리의 영혼이 완전히 생명력을 잃고 메말라가고 있지만 깨닫지 못하는 상태가 바로 우리의 상태가 아닌지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심지어 무반응과 침묵으로 하나님께 저항하고 있지는 않은지, 내 생각과 뜻을 관철시키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길 원합니다. 왜 우리가 고민하고 주저하며 침묵합니까? 우리가 고민되는 상황마다 진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그럴까요? 사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지 답을 다 알고 있습니다. 조금만 고민해보면 사실은 고민할수록 답은 더 선명해질 때가 많습니다. 부수입이 더 생겼는데 11조를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오늘 너무 피곤하고 잠을 얼마 못 잤는데 내일 아침 큐티 모임에 참석해야 할까 말아야 할까? 나도 잘 모르는 낯선 사람이 이 채플 현장에 와서 서성거리고 있는데 저 사람이 가서 말을 걸어야 할까 말아야 할까? 사실은 다 답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인정하고 싶지 않고 순종하기 싫은 우리의 완악함 때문에 고민이 아닌 것을 고민으로 만들고 합리화를 시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완악함으로 인해 탄식하시고 노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깊은 슬픔과 죄를 향한 분노가 느껴집니다. 예수님께서 노하셨다라는 이 단어는 로마서 2장 5절에서도 쓰여지고 있습니다. 한번 넘겨주세요. 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에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네. 고집으로 회개하지 않는 마음을 위할 하나님의 진노. 여기서 이 진노와 같은 단어입니다. 선이 무엇인지 알면서 행하지 않는 것, 고의적으로 자신의 죄를 가리고 회피하는 것은 악을 행하는 것입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에 이 말 진노를 쌓는 행위인 것입니다. 우리 다시 생명의 자리로, 다시 어린아이와 같은 여린 마음으로 돌이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네. 이제 예수님께서는 드디어 네 손을 내밀라라고 말씀하시고 그 환자의 병을 고쳐서 온전하게 하셨습니다. 마비되어서 완전히 말라있던 그 손은 완벽하게 온전하게 이렇게 회복되었어요.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냐는 문제로 바리새인과 예수님 사이에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매우 첨예한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한 손 마른 자의 병 고치시기를 지체하지 않으셨습니다. 제가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 그 국경 없는 의사회에 속한 한 의사가 활동하는 중에 느꼈던 아이러니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었죠. 그 의사가 결국에는 어떤 선택을 했을 것 같으세요? 네. 네. 국경 없는 의사의 사이트에 들어가면 이렇게 자신들의 어떤 신념과 가치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국경 없는 의사회는 국제인도주의 의료구호단체입니다. 블라블라. 우리의 모든 의료 지원 활동은 인종, 종교, 성별, 정치적 성향에 따른 어떠한 차별도 없이 이루어집니다. 네, 어떠한 차별도 없이 사람의 생명은 모두 다 귀중한 것으로 보는 것. 그게 바로 국경 없는 의사회의 가치였어요. 그래서 그 의사는 이렇게 테러리스트를 치료했고 그 목숨을 살려냈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걸 봤어요. 저도 이 인터뷰를 보면서 진짜 뭐가 옳지? 이렇게 저도 이렇게 고민이 되더라고요. 쉽사리 이게 맞아 라는 결론을 내리는 게 참 어려웠습니다. 왜 이렇게 어려울까 생각해 볼 때 바로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문제이기 때문에 어려운 것이죠. 칼로 자르듯이 무조건 이게 맞아, 내 말이 맞아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심지어는 테러리스트, 심각한 그 죄인의 생명이어도 귀한 것이기 때문에 이 의사는 살려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유대인들은 이 생명 문제를 아주 쉬운 것으로 이렇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칼로 자르듯이 잘라버렸어요. 응급한 생명 문제의 경우에만 안식일에 치료가 가능하다 이렇게 정한 것이죠. 유대인들의 눈에는 이 손 마르는 이 질병은 심각한 질병이 아니었습니다. 1분 1초 생사를 다투는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꼭 안식일에 치료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저도 좀 생각해보면 예수님께서 참 융통성이 없으시다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굳이 왜 바리새인들과 문제를 만드실까? 그냥 다음날 찾아가셔서 치료하셔도 되지 않았을까? 사실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쳐봤자 안식일에는 어차피 일하지 못하는 날이잖아요. 그 사람이 고쳐진 손으로 일할 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습니다. 바리새인들과 다툼도 피하고 일할 수 있는 날에 다시 만나셔서 고쳐주시면 될 일이었어요. 그런데도 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미움을 더욱더 받게 되는 이 일을 지금 굳이 하고 계신 것일까요? 예수님께는 이 한 사람도 너무너무 귀한 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이 손 마른 사람이
어떤 사람, 우리에게 있어서 이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법적으로 이게 옳냐 그르냐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조용히 해결할 방법을 찾을 수 있는 어떤 그런 한 객체, 나와 전혀 상관없는 한 대상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치료를 늦출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있는 거죠. 그렇지만 예수님의 마음은 다릅니다. 만약에 어떤 아버지가 자식이 꼭 죽을 병이 아니어도 어떤 감기 몸살로 인해서 막 열이 펄펄 끓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아버지가 약을 가지고 있어. 근데 약을 가지고 있는데도 먹이지 않는, 자식에게 먹이지 않는 그런 아버지가 있을까요? 얼른 해열제를 먹이고 진통제를 먹여서 그 고통을 덜어주려 할 거예요. 왜? 그 아들의 아픔을 보고 있는 그것만으로도 마음이 너무 괴롭기 때문이죠. 제가 고등학생 때 천식을 정말 심각하게 앓았었습니다. 시도 때도 없이 이 기도랑 호흡기가 이렇게 좁아져서 숨을 제대로 쉬지 못했고, 또 숨을 제대로 못 쉬니까 몸에 이제 세포에 산소 공급이 안 되니까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시체처럼 이렇게 몸이 축 처지면서 이렇게 무기력해지고, 그래서 기절할 듯이 이렇게 힘을 잃기가 이렇게 일수였습니다. 그런 저를 지켜보던 저희 아버지께서 당시에는 신앙이 거의 없으셨는데도 불구하고 교회에 가서 이렇게 눈물로 기도하셨다고 했었습니다. 하나님, 혜진이가 아픈 것을 도저히 못 지켜보겠습니다. 차라리 제가 대신 아프게 해주십시오. 진짜 저희 아버지가 그렇게 기도하셨다고 이렇게 기도하시고 오셔서 막 말씀해 주시고 있었거든요. 인간의 아버지도 아픈 자녀를 볼 때 차라리 대신 아프고 싶은 심정인데, 예수님께서는 과연 어떤 심정으로 이 손 마른 자를 바라보고 계셨을까? 여러분, 부모의 심정을 가지게 되면 세상에 나중에 고쳐도 되는 병이 있을 수 없습니다. 아이의 작은 기침 소리에도 마음이 쓰이고, 밤새 신음하면 옆에서 같이 잠 못 들고 뜬 눈으로 지새우는 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이죠. 내 아이의 아픔이 가장 큰 고통으로 느껴지고 빨리 편안하게 회복시켜주고 싶은 것, 그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입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이 한쪽 손 마른 사람의 말라버린 손이 오른손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생활의 불편함을 넘어서 생계 유지를 위한 구직 활동에 있어서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었을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그의 이 아픔과 괴로움에 공감하시고 안타깝게 여기셨습니다. 고통 속에 있는 그의 1분 1초가 예수님께도 너무 괴로운 시간이었던 거죠. 병을 치료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예수님께는 오히려 악을 행하는 것이었어요. 5절에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아버지의 심정으로 바리새인들을 둘러보고 있는 예수님의 그 눈빛이 어떠했을지 한번 상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자식이 지금 아픈데 자기 자식을 이 앞에 두고 관심도 없는 사람들이 와서 고치는 게 맞냐 그르냐 논하면서 이 은밀히 지켜보는 그들을 향한 예수님의 분노의 눈빛, 그 눈빛을 상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심정이 어떠한지 이제 조금 이렇게 느껴지시나요? 만약 예수님의 마음이 느껴지신다면 우리도 이 생명 살리는 일에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변에 예수님께서 살리시기 원하시는 사람들을 너무 많이 두셨습니다. 우리 눈에는 급한 응급 환자들로 이렇게 전혀 보이지 않는 바로 그 사람들. 우리 마음에는 이렇게 여유가 넘치죠. 심지어 그 사람들을 이렇게 평가하기도 합니다. 아, 이 친구는 돈이 많아. 저 친구는 인기가 많아서 지금은 좀 복음을 전해도 안 들을 것 같아. 아, 지금은 때가 아닌 것 같아.
그러나 예수님께서 보실 때는 마음이 너무너무 쓰이는 괴로워 죽겠는 그의 1분 1초가 아까운 예수님의 자녀들이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그대로 둘 수 없는 지체해서는 안 되는 응급 환자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곧 있으면 고3 초청 채플이 있습니다. 목자님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주변에 아는 고3들이 있으면 명단을 달라 또 함께 우리가 지금부터 기도하자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별로 이렇게 반응이 느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저만 못 느끼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학생 여러분들도 이 목자님들과 함께 애타고 목자님 진짜 어떡하죠? 제가 주변에 이런 고3 친구가 있는데 사실 안 친한데 어떡하죠? 막 이렇게 막 같이 애타하고 마음을 쏟아주고 이런 느낌이 이렇게 들지 않습니다. 고3 초청 채플 또 성탄 채플 수양에 계속해서 이렇게 외부인들을 초대하는 이 모임들이 준비되어 있어요. 이 모임들이 그냥 형식적인 모임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억지로 사람 한 명 이렇게 이름 적어내고 양심상 내가 적어냈으니까 야 ESF 한번 가볼래? 이렇게 제안해보는 수준으로 끝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정말 주님의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주변을 돌아보시고 한 영혼을 작정하고 품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성실하게 기도하면서 관계를 맺고 사랑으로 돌보면서 거절을 두려워하지 않고 2번, 3번 계속해서 초청했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끝끝내 거절당한다 하더라도 기도하기를 포기하지 맙시다. 주님 품으로 돌아오는 때까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한 영혼을 품고 사랑하는 우리가 되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이 마음에 조금도 공감하지 못했어요. 병이 회복되는 놀라운 일을 보고도 감동하거나 놀라거나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더라. 네. 죽음의 영이 지배하고 있던 이 회당을 예수님께서 생명으로 꽃피우시고 지금 온기가 돌게 하고 계시는데도 그 변화를 바리새인들은 전혀 감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자리를 박차고 나가버렸어요. 누가복음에서는 그들이 심지어는 노기가 가득해서 어떻게 예수를 죽일까 의논했다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헤롯 왕과 함께 예수를 죽이는 일에 공모하면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헤롯 왕은 헤롯 왕정과 로마의 통치를 지지하는 정치 집단입니다. 율법과 전통을 고수하는 이 바리새인들과는 전혀 다른 노선의 사람들인 거죠.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는 이 한 목적을 향해서 완전히 뜻을 같이 했어요. 완벽하게 예수님을 향해서 대항하고 예수님의 이 생명을 살리는 사역을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의 현장에서 죽음이 도모되고 있습니다. 옳고 그름, 선과 악을 구별하던 그들이 매우 자연스럽게 악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선을 행하든지 악을 행하든지 생명을 살리든지 죽이든지 결국에는 예수님의 편에 서든지 예수님께 대항하든지 둘 중 하나인 것입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사실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 답을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 뜻에 순종하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이름을 불러주셨을 때 또 그를 내려오라 하시고 그의 집에 유하시겠다 초청하실 때 삭개오는 급히 내려와서 즐거워하며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죄를 묻지도 않았는데 스스로
자기 죄를 회개하고 자신의 재산을 내어놓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삭개오는 예수님과의 친밀한 사귐, 생명을 꽃피우는 따뜻함을 마음껏 누렸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신 이 한손 마른 자가 또한 우리 자신이라는 사실을 깨닫길 원합니다. 긍휼한 부모의 마음으로 오늘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리고 당신과 함께 하시기를 초청하십니다. 우리의 아픔에 반응하고 계시고요. 나조차 심각한 줄로 여기지 않는 마음의 상처와 영혼의 문제를 예수님께서는 매우 긴급한 문제로 여기시면서 회복시키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그냥 지나가도록 두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찌르고 아프게 하는 말씀이 있다면, 또는 감격하게 하고 기쁘게 하는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을 꽉 붙잡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자신의 삶에 본격적으로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지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죽음이 논의될 것을 아시면서도, 그의 삶이 이제 급속도로 죽음을 향해 갈 것을 아시면서도 자기 자녀에게 생명 주시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제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여러분, 이런 아버지의 사랑,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사랑이 있는데 무엇이 두렵고 더 이상 지체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예수님 앞으로 다시 나아가서 회복하게 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우리 주 사랑 앞에 엎드려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않는 말씀이 있다면 이렇게 붙잡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지도록 우리 굽고 마비되었고 딱딱해져 버린 이 마음들이 부드러워지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고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는 그 자녀인지 느껴지고 깨달아지게 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이 선한 사역에 동참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전도할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음 주변에 꼭 고3이 아니어도 이렇게 생각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내가 먼저 가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그들의 마음을 예비하시고 만져놔 달라고, 그들 가운데 이 생명의 역사가 그들 가운데도 일어나게 해달라고, 그래서 이 풍성한 생명의 그 능력을 그들도 경험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